결혼은 단순히 신랑과 신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정이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가치관과 배경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혼이 양가 가문의 만남이라는 성경적 근거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개념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의 확장입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의 권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동시에 양가 가문의 연합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 결혼에서 가정 배경이 고려된 사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 믿음이 같은 배경을 가진 집안, 자기 친족에서 배우자를 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 같은 신앙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정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면서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는 결혼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공동체의 연합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한쪽이 믿음의 가정이 아닐 때 신앙적 갈등 해결 방법. 배우자가 믿음이 있지만 양가 중 한 가정이 신앙이 없거나 가치관이 다를 경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할까요? 믿음이 다른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태도. 불신 가정을 존중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배우자의 가족이 믿음이 없을 때 말이 아닌 행동과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차이로 인해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존중과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평화와 화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결혼 후 양가 가문 간에 신앙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때에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신앙적 본을 보이며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음이 없는 가정일지라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점차 그 가정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다른 가정과의 갈등이 예상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결혼 전 반드시 기도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아닐 경우 결혼 후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결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신앙적 논쟁을 피하고 사랑과 존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앙이 다른 가족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오히려 선한 행실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신앙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신앙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가정적 배경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한 가정이 믿음이 없을 경우 사랑과 존중으로 섬기며 신앙을 본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